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우리 3장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죽고 그는 살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경쟁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가 있죠. 이 경쟁자는 우리가 라이벌, 이러한 단어를 곧잘 씁니다. 이 라이벌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그 어원을 보면 이 강이라는 단어, 이 리버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벌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이 강이라는 뜻과 함께 겸하여 생각해 보면 본래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이에서 생기는 관계, 이것을 라이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자의 관계는 같은 업종이나 같은 계통에 있는 사람,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것, 컴피티션을 갖는 것이 경쟁자다 이렇게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한국의 이 항공 분야에는 여러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있죠. 서로 엎치거니 뒤치거니 이 가격 경쟁을 하면서 이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또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코카콜라나 이 펩시콜라 이러한 경쟁 관계가 있고요. 또 요즘은 이 대세가 이 국제적으로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되죠. 스마트폰 전쟁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분 이 삼성과 우리 애플 이 서로 경쟁 관계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 전화기 회사 서비스 전쟁으로는 우리가 이 버라이전, 이런 티모빌, 스프린터, 여러분 얼마나 이 싸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요즘은 이 새로 나온 그 전화기까지 무료로 또 이게 싸게 또 제공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 관계,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서로 같은 분야에 있던 그 경쟁 관계가 요즘 서서히 깨어지고 있죠. 다른 업종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경쟁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가 바로 요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글이라는 인터넷 회사 잘 아시죠? 이 구글이라는 회사는 사실 인터넷 이렇게 웹 서칭하는 이런 것을 개발해서 크게 성공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구글에서 요즘 개발하는 것이 무인 자동차예요. 무인 자동차. 그래서 이 무인 자동차가 지금 이렇게 실험 단계에 있다 그러죠. 한 10만 마일 이상 지금 이렇게 실험하고 있는데 오늘 1부 때 어떤 우리 교인분이 그 무인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을 봤대요. 그래서 지금 샌프란시스코 골목골목을 이렇게 실험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것이 시판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운전 안 배우셔도 돼요. 이제 무인으로 그냥 이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물론 보험은 이제 또 새롭게 개편이 될 거예요. 법이 아마 개정이 될 겁니다.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책임질 것인지 그 차에 그런 만든 사람이 책임질 것인지 이렇게 이제 법의 개정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업체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경쟁하는 이런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무한 경쟁하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개미하고 코끼리가 있었어요. 이 코끼리가 수영장에서 아주 그 등치 큰 몸으로 수영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개미가 불현듯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평상복을 입고 수영장에 들어온 거예요. 한참 동안 이 코끼리가 수영하는 것을 눈여겨 지켜보다가 갑자기 코끼리한테 야 코끼리 이리 나와봐 딱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코끼리가 하도 기가 막혀서 못 들은 척하고 계속 수영을 했습니다. 개미가 야 임마 내 말이 안 들려? 나와보라니까. 이 코끼리가 기가 막혀서 딱 수영복을 입고 그 등치 큰 코끼리가 싹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개미가 딱 하는 말이 들어가 봐 딱 이러는 거예요. 이 코끼리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이렇게 등치 큰 나를 불러가지고 왜 나오라고 했는가? 도대체 너 왜 나오라고 했어? 이유는 알자. 그랬더니 개미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내 수영복을 누가 훔쳐갔는데 혹시 네가 입고 있나 해서 확인한 거야. 네. 여러분 이 사실 개미와 여러분 개미 수영복을 어떻게 코끼리가 입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이러한 그 경쟁의식, 요즘 시대가 이 경쟁의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어요.
이제는 서로 돕고 상호 간에 이러한 정말 상부상조하는 것이 없고 서로 경쟁하는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코끼리와 개미처럼 어쩌면 우리들조차도 경쟁 의식을 가지고 경쟁 상대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과 라이벌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너무나도 비슷한 면이 많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동일 업종의 그러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메시지의 포커싱이 회개하는데 바로 이 회개에 모든 포커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주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깊은 교훈을 주었는데 그 가르치는 교훈이 평범하지 않은, 그 당시 때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큼 평범치 않은 가르침을 두 사람이 주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따랐어요. 이러한 공통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례 요한의 편에서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충분히 경쟁자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더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함 속에서 그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의 출신 배경보다 굉장히 더 좋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목수 집안이었어요. 목수 집안.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도대체 목수 주제에 무슨 말을 저렇게 하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저 목수 집안 아니야? 사람들의 그 분위기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여러분, 말이 제사장이지 이 제사장은 그 당시 때 최고로 존경받는, 명예와 모든 그러한 이 존경을 한 몸에 이뤘던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가문부터 훌륭했어요. 예수님 가정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렇게 태어난 연장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동방예의지구 장유서가 이렇게 강한 나라라 그러죠. 어른들을 이렇게 공경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장유서 어른을 공경하는 것 이상 유대인들은 굉장히 어른들을 존경했습니다. 성경의 구약에서 장로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장로라는 말은 어르신이라는 얘기예요. 인생의 연륜을 오래 사시면서 지혜를 많이 가지신 분, 나이가 지긋한 분을 다 장로로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어려움이 있으면 묻고 그분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였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사실 사촌 형이잖아요.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례 요한이 정말 앞설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춥니까? 세례 요한은요, 경건의 훈련을 참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평생 동안 정말 광야에서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는 경건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차근하게 쌓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이런 모든 면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은 참으로 예수님보다 앞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강가에서 세례를 주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이 정말 메시아가 아닌가?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과연 세례 요한이 아닐까? 소문들이 사람들 사이에 모두 퍼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 어떻게 보면
세례요한이 말 한마디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세례요한은 그가 어떻게 처신했나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놀라운 겸손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서로 비슷한 사역을 한 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보면서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둘 중에 누가 메시아인가? 서로 격렬한 토론이 벌어진 다음에 이러한 진통 끝에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요한에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한 예수님께로 많은 제자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게 되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기록되기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러죠.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요, 23절에 보니까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요한의 앞에 세례라는 말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세례하면 요한만 생각했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세례는 요한의 전유물로 알았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보고를 합니다. 26절 하반절을 보면 거기에 랍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고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제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젠 세례요한을 쫓았던 무리들이 다 예수님께 갑니다. 하루아침에 이 많았던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가면서 이 제자들이 볼 때 많은 실망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세례요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라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럴 때 세례요한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27절, 28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세례요한은 자기가 평소에 소신대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단지 그가 앞에 보내심을 받은 것을 증언하는 이 일을 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해라.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길을 정말 평탄케 하고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하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울까요?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인기 있는 그러한 높은 곳에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등장했을 때 오는 그 허탈감도 있을 것이고요, 어떠한 시기심도 있을 것이고, 정말 그 자신을 낮추기까지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과정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더군다나 제자들이 부추기잖아요. 아니, 세례요한 선생님,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이것이 가당치 않은 일입니까? 하면서 제자들이 지금 부추기는데도 세례요한은 거기서 분명하게 자기의 소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오히려 이것이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볼까요? 거기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29절 말씀을 해석하려면 유대인의 이 결혼 의식을 좀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 예식은요 보통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신랑 신부가 첫날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며칠이 지나서 이 어두운 밤에 이 신랑이 등장을 합니다. 그 전에는 많은 하객들을 누가 대접하면서 누가 이 분위기를 이끌어가느냐? 신랑 친구가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등장하기 전에 신랑 친구는 진땀을 빼면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연에 가면은 메인 이 사회자가 등장하기 전에 이 보조 사회자가 먼저 등장을 해서 분위기를 이렇게 달궈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인공 메인 사회자가 딱 녹화 때나 생방송할 때 딱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신랑 친구는 이제나 저제나 신랑이 언제 올까? 신랑만 오면 이제 자기의 부담감이 벗어나기 때문에 늘 신랑 올 때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신랑 친구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이것이 어떠한 상황에 밀려서 마지못해서 그분이 정말 높은 분이다 이렇게 양보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마음의 감사가 세례 요한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그 기쁨,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내가 예수님을 맞이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0절에 가보니까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는 형편이나 그렇게 바램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강력한 소원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그는 반드시 흥해야 되고 나는 반드시 정말 쇠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아주 강한 의지가, 소망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러한 교만의 유혹,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서 어떻게 이렇게 겸손히 예수님을 높일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세례 요한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겸손한 위치를 발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주위에 그냥 같이 이끌려서 높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인가를 세례 요한은 철저히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로 여러분 살아야 할까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교회의 몸된 교회의 유익이 된다면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의 십자가에 나갈 수 있는 자, 여러분,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이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존귀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내가 낮아져서 그분이 높아질 수 있다면 나는 수없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 하는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신다면 정말 우리가 좀 더 내려놓고 좀 더 낮아지는 것,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는데요,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 주님을 높이기 위해 자기를 낮춘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심히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로 여긴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높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것, 이 원리를 성경의 원리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과 교만의 차이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이게 겸손에 있습니다. 교만이란 이러한 유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것을 싸우고 나가야 될 그러한 이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은 어떤 옵션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선루프를 우리가 하느냐 마느냐, 이건 우리의 옵션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이런 것이 교만이 아니라 자동차를 구입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교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 교만이 들어오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교만과 겸손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한번 예를 더 들어볼까요? 불경기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 장사가 다 안 돼요. 나는 너무 장사가 잘 돼요. 내가 집을 샀습니다. 집을 사는 순간 우리는 교만이라는 것이 덜커덩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다 대학에 떨어졌어요. 우리 자녀는 명문대에 덜커덩 붙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위에서 묻죠.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눈을 지그시 깔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교양이라고 합니다. 교양.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인격으로 포장돼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겸손은 결코 사람들의 관계에서, 사람들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이 겸손이 아니란 얘기예요. 겸손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타나는 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만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턱없이 부족한 내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자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교양으로 우리 인격으로 포장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쓰셔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강한 손을 붙들 수밖에,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이런 자가 겸손한 자예요. 사람들 앞에 좋은 말 하면서 전혀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이 잘 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겸손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스가랴는 이 겸손을 잘 깨달았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스가랴는 굉장히 겸손한 자였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동안 하나님이 형통케 했다.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스가랴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이 끊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여러분 겸손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말씀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겸손하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자로, 사람 앞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요, 흔히들 두 부류 신앙인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합니다. 자신이 성공하고 흥해야 됩니다. 자신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묵묵히 주어진 사역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배가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은 수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방송팀이 일찍 와서 다 셋업하고요, 찬양팀 준비하고 찬양대 준비하고 교사분들 다 셋업하면서 이 예배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은 봉사, 숨은 봉사와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여러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가 곳곳에 다 있습니다. 요한처럼 예수님 위해서라면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쇠하기를 소원하는 자, 세상과 나는 강고 돋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의 공로, 나의 행위, 나의 애씀은 그저 강고 돋고 주님의 이름만이 남기를 소원하는 것. 세례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그랬잖아요. 소리.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소리는 뭡니까? 소리는 자기 할 일을 하고 그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과 흔적이 남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남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더 깊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이 사라져야만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 이름도 있고 하나님 이름도 있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참으로 이러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분을 주연으로 삼고 자신은 조연, 엑스트라로 그렇게 살았던 세례요한. 이 세례요한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면서 인간의 몸속에서 난 사람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요한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세례요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교회의 유익이 된다면 나는 쇠하고 온전히 그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 귀한 삶에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